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의 영향,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만족감을 누리거나 안정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속단할 수도 없는 일들에 지배당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죠? 코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갇혀서 환경이 주는 영향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환경 속에 갇혀서 환경 따라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별된 삶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환경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목하셔서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 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환경 따라 휩쓸리지 마시고 가장 선한 길로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과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결단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알려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본문의 앞장인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진짜 신이 누군지를 놓고 대결을 했었죠. 아마 갈멜산 전투가 있었을 그 당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이들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다 알려주고 보고한 것이죠. 자신의 선지자들, 즉 바알과 아세라가 믿고 따르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을 두고 대결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게 증명됐고 자신의 선지자들은 엘리야에게 몰살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빠짐없이 다 들려줬을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말을 전달했죠.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이 대단히 크게 분노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게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세벨. 이제 거짓 신, 없는 신으로 증명된 자기들의 신들을 언급하면서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나 있는 그의 모습은 정말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광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세벨의 뜻을 전달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뜻하지 않은 일, 마음 같지 않은 일로 인해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 역시 이세벨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구나, 절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앞장인 18장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18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자연스럽다고 하기보다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낯선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홀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긴 400명의 선지자들과 맞섰습니다. 850대 1. 누가 봐도 무모한 대결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혼자였던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불을 내려주셔서 절대 다수였던 850명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없는 신, 거짓 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에서 엘리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는 기세를 몰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3년이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고 기근으로 인해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으며 불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을 주셨습니다. 또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엘리야 편에 서서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심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쁨과 은혜 속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엘리야, 능력과 자신감으로 무장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며 사신을 보내긴 했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고 850명을 상대했을 때 그 기세로, 그 자신감으로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당당히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는 모습이 엘리야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엘리야는 절망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사명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적막하고 고독한 장소인 광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죽음의 위기를 겪어왔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언제나 적대적이었고 그들은 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었습니다. 피하거나 겁내지 않았고 오히려 아합 왕 앞으로 스스로 당당히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데려와 참 신을 가려내자며 제안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집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홀홀단신이었던 엘리야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당당히 그들과 맞서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시켰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절대 다수였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랫동안 그리고 수차례 위협을 받아왔지만 엘리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담대하고 용맹했던 사람, 850명을 제압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로 추락한 이유가 뭘까요?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하나님 손에 죽기를 바라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유, 그 이유와 단서는 본문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의 절망과 무기력함은 이 형편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갈멜산 전투에 대한 얘기, 즉 자신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한 신, 없는 신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지금 이 형편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이전과 같이 용맹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무기력하고 이전과 같이 용맹함을 떨쳐보이지 못하고 절망적인 모습, 무기력한 모습으로 추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것 같은 정말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까지 엘리야가 구별된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겁내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갈멜산 전투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적대적이고 형편은 불리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구별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살았던 엘리야가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형편 속에 갇혀서 어렵고 힘겹고 절망적인 자신을 마주하게 되니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살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형편을 보자 순식간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너무나 처절한 실패자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 보이는 형편에 갇혀서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군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나 또 섬기고 있던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좀 훈련을 열심히 받고 영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군대에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것 같이 저도 군대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잊혀지게 되겠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듦으로 잘 연단되고 훈련받아서 제대한 이후에는 더 크고 더 역전된 인생을 반드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주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어서 이제 2등병 중대 막내로부터 이제 군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그렇게 교회 가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고참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무가 겹쳐지면 말씀을 드려서 근무 조정을 해야 됐고 청소 시간에는 제가 교회에 가 있으니까 저 대신 고참들이 대신 청소를 해야 했고 제가 없는 그 자리를 고참들이 다 메워가야 했고 그렇다 보니까 고참들이 싫은 내색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 꼬투리가 잡히면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이 이렇게 행동하네, 저렇게 행동하네, 그게 정죄하고 갈굼이 이어지면서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때부터 교회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만 시간이 맞으면 그때만 교회 가고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은 교회 가지 않고 내무실에 그냥 남아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고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무실 청소도 하고 밀려있는 빨래도 하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런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떠나 있으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나 빠르게 적응되고 또 편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있는 주일 저녁에 고참들 사이에서 TV도 보고 쉬고 있다가 어느 날 3소대 소대장님을 만나고 딱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속된 3소대에는 목사님 자녀들을 포함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대장님께서는 저까지 3소대로 가면 3소대가 기독교 소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우려하셔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3소대가 아닌 1소대로 보내주셔서 제가 1소대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소대장님께서 저와 면담을 하시다가 제가 참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투철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이 3소대장님을 소개해 주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같은 믿음을 가진 3소대장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하고 군대에 왔는지,
또 군대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훈련받기를 원하는지를 열정을 다해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이 삼소대장님은 제가 본인의 소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살뜰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는 주일날 저녁, 일이 있어서 막사로 오신 그 삼소대장님과 교회가 아닌 내무실에서 쉬고 있는 제가 딱 마주친 겁니다. 삼소대장님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 박준, 너 여기 왜 있어? 여기 지금 시간이 교회 갈 시간인데 너 교회 안 갔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 박지훈, 앞으로는 교회 잘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네. 그자 소대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유를 물으셨고, 저는 고참들 눈치도 보고 힘도 들고 또 나중에 시간이 많이 되면, 많이 주어진다면 교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자 소대장님의 대답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야, 박지훈, 빠져가지고 너 이것밖에 안 됐어? 그리고 헛웃음을 지으며 가시는데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이 어긋나고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근데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이 형편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때 전까지만 해도, 아니 이때하고 자대에 막 배치된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잊혀짐도, 고통도, 힘겨움도, 갈굼도 감내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고 연단받을 것이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힘든 상황이 저를 둘러싸고 반대와 힘겨움과 핍박이라고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자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에 갇혀버렸습니다. 군대로 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다 보니 신앙인으로서 저는 너무나 빠르게 넘어졌고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시험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아파서, 속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형편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이 형편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그 누구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엘리야가 되어버립니다. 힘든 게 싫고 고통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환경과 힘겨운 형편을 보고는 그 속에 갇혀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어떠한 사명이라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다가도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냉담하고 차갑고 위협적인 시선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만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 안에 갇혀서 못하겠다, 피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명 감당하기에 우리는 정말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형편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한 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는 사람이 기댈 만한 듬직한 나무가 아닙니다. 크게 자라나지도 않고 나무 줄기도 굵지 않고 잎사귀도 무성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쉼을 얻기 위해 로뎀나무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다가 지쳐서 그저 로뎀나무 앞에서 쓰러져 잠이 든 것뿐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려 있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진 듯이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도무지 사명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깨우시지 않습니다. 왜 여기 왔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다그치시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지만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좀 먹어야지. 그리고 먹고 다시 누운 엘리야를 계속해서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좀 더 먹어봐. 기운 차려야지. 그것만 먹고는 안 돼. 어서 일어나서 조금 더 먹어. 하나님은 내면의 깊은 고통과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인해 지치고 허덕이고 있는 엘리야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좀 더 먹으라고, 그래야 힘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스킨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에 갇혀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부족하다고 정죄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엘리야를 다시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그에게 꼭 필요한 떡과 물을 함께 주시면서, 그로 인해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그것에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자청하고 광야로 들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잠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처한 형편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자 40일을 걸어도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무장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만을 바라봤던 엘리야는 더 이상 소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로 먹이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해 절망하고 낙심하며 추락한 엘리야는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자신이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에 눈 맞추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사명자로 다시 무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동일한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수시로 상황만 바라보고 형편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불평하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스스로 찾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기어이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형편에 갇혀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정답을 강요하시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지적하시지 않고 그저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것들로 먹여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먹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지금도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 굳건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전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손에 처형당하게 되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역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로마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 눈에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있었고 이 베드로를 향해 로마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해석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죠. 그러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 너에게 맡긴 십자가를 네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너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송구했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로마로 되돌아갔고 결국 체포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설에 불과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복음대로 살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는 절대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거나 높임받을 수 없는 자리이고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위협이 있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수시로 넘어집니다. 자꾸만 실족하고 쓰러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편 속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더 이상 사명이 주어지지 않는 광야로 도망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지쳐있고 굶주려 있고 쓰러져 잠들어 있는 우리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안아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나의 헌신과 나의 다짐으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사명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실족했을 때만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성수하며 주어진 십자가까지도 거뜬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승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마주한 형편만 보고 그 상황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깨닫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주어진 사명의 길, 순례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